우리가 살다 보면 어느 한 대상에 대해서 붙잡혀서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는데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10대에는 사랑에 붙잡히고 20대는 인기와 야망에 붙잡히고 30대는 사업과 일에 붙잡히고 40대는 소유와 정욕에 붙잡히고 50대는 권세에 붙잡히고 60대는 명예에 붙잡힌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70대와 80대는 무엇에 붙잡힐까요? 목숨에 집착하여 붙잡힌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무엇인가에 대해서 붙잡혀야 산다면 바른 곳에 붙잡혀 사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중요한 목표가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의 태도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형성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본문의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일행들은 아시아 일대를 이제 복음으로 증거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하면서 기도하며 그 일들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런데 한밤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이렇게 요구하는 애절한 손짓을 그곳에서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사도 바울의 일행은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하려던 모든 계획들은 다 내려놓고 유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의 결정에 따라서 제일 먼저 유럽에 나간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이곳에서의 선교 사역은 기도하는 일로서 시작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이미 유대인 회당이 있었기 때문에 회당을 통해서 충분히 말씀을 전가할 수가 있었는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도 없고 아주 열악한 처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 위한 장소를 찾으러 다니다가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디아를 만나게 되었어요. 루디아와 함께해서 처음 이 빌립보의 교회를 이루게 되는 그런 변화의 과정을 맛보게 되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 기도처에 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나가던 차에 한 점쟁이를 만나게 되었다는 사건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점쟁이가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고요, 이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허락되어진 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몇 날 며칠 동안 사도 바울의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는 사도 바울도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그 귀신을 꾸짖어서 명하여서 그 여자에게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어떻게 보면 한 여자의 삶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기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점쟁이의 주인들이 바울을 관리에게로 끌어가서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는 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고소를 하게 됩니다. 관리들은 그 모든 정황들을 알아보고 유대인 따위가 도시민을 어지럽힌다고 하면서 몹시 매로치고 바울 일행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날 밤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은 발이 쇠고랑에 묶인 채로 감옥에서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리게 되고 발의 쇠고랑마저도 다 벗겨지게 되는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다가 깜짝 놀란 간수가 이제 감옥문이 열린 것을 바라보면서, 야, 이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이제 살아있다 해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니
내가 이제 죽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를 하려고 작정을 하게 됩니다. 칼을 뽑아서 자기의 목에 대는 그 순간에 사도 바울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당신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마시오. 우리는 다 여기에 있어.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하게 되죠. 간수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다 도망간 줄 아는데 그대로 다 남아있는 겁니다. 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선생님들,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묻게 되지요. 그럴 때 사도 바울은 유명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선포를 하게 되지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의 말씀이 되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 그들은 영접하게 되고 온 가족과 간소가 이제 세례받게 됨으로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교인으로서 선택받게 되는 그런 특별한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 대략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 등장인물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그 인물들은 한결같이 그 무엇인가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헛된 세상의 것에 붙잡혀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 이렇게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마귀에게 붙잡혀서 살아가던 사람이 예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때에 이런 고백을 했다고 그럽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십니다. 동시에 저를 다스리시는 주인이기도 합니다.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제가 하는 모든 결정에서 저의 뜻이 아닌 당신의 뜻을 따르고자 이제는 작정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도록 했다고 그럽니다. 이 고백의 내용을 아주 짧게 이야기한다면, 예수님, 이제 나는 당신에게 붙잡힌 사람입니다. 이렇게 간략하게 이야기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인물은 모두가 뭔가에 붙잡혀서 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귀신에 붙잡혀 사는 여종이 있었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남의 집에 매여 사는 노예 신분만으로도 불쌍하고 가련한데 귀신에게 붙잡혀서 귀신의 종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불행한 사람입니까? 이 사람은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의 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땅에는 이런 귀신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 여자처럼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에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요, 항상 어두운 데에 의식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 또 그 행동 자체도 어두운 곳을 지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에 묶여서 이사도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날 잡아서 이사를 하게 되죠. 또 못 하나 박는 것도 제대로 박지를 못합니다. 혹시 귀신을 박을까 봐 두려움 가운데서 항상 떨고 있는 것이지요. 결혼 날짜를 잡아도 제대로 잡은 것인가 항상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주를 맞춰 보기도 하고 이날이 길일인가 그렇게 길이를 맞춰 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지요. 이렇게 다른 세상의 것들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 보게 되면 이렇게 박지를 못하고요, 항상 무엇인가 의식하게 되고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늘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의 영에 이끌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도 있죠.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아서 그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를 미워하게 된다면 그 사람과 내 영혼이 한데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지요. 그 미움의 자리에서 사탄이 앉아서 이제는 법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끄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뢰를 쌓는 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용서는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용서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상대방을 감동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만큼 용서는 소중하고 우리에게 귀중한 일인데도 우리는 용서하지를 못하고 미움 가운데 있는 경우가 허다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악의 영들에 이끌려서 미워하는 데만 집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만사를 부정적으로만 보는 관점들이 있죠. 그 배후에는 더러운 영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불순종을 정의로 알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가 정의롭다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전혀 정의롭지 않고 오히려 헛되게 만드는 그런 경우를 종종 보게 되지요. 정의가 아닙니다. 결국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런 사악한 세력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묶였던 모든 것들을 다 풀어버리고 대신에 사탄을 결박해버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한히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그곳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그런 특권이 주어졌어요. 왜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내면 속에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인도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의식하고 이 세상의 악한 영에 끌려다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이미 해결된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에 그냥 집착하면서 끌려다니는 경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물질에 붙잡힌 사람들이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돈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종의 주인이 그런 것이죠. 자기 수하에 미친 여종을 고쳐주었는데 사람이 살게 되었는데 고맙다고 가서 정중하게 인사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겁니다. 그런데 돈에만 눈이 어두웠어요. 주인은 여종이 벌어들이던 복채를 받지 못한다고 기분 나빠가지고 고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주인에게 있어서 여종은 한 인격체가 아니라 상품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좋은 가격으로 모든 것들을 팔고 내가 수입을 얻을 수 있는데 네가 내 상품을 망쳤구나,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돈에 미친 사람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본문 16절의 말씀 보게 되면 주인들이라 이런 복수형으로 쓰이고 있지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 수탈당한 것이 아니고 이 여인은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기가 점을 쳐주고 그 모든 것들을 빼앗기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생활했던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돈에 미친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점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재물이라는 것은 단순한 돈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어 성경 가운데 NIV 성경에서는 재물을 money라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money라는 그 말 M자에다가 대문자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돈은 신적인 역사가 있는 돈이란 말이에요. 또 다른 번역의 성경 보게 되면 멤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멤몬은요 바로 재물의 신을 뜻합니다. 재물의 신을 재물이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지배하는 신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재물이요. 얼마만큼 강력한 신이냐 하면 하나님과 견줄 만큼 강력하게 우리에게 역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다. 재물을 섬기다 보면 결국 그 재물의 신에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인간이 돈 앞에 그토록 무력한 이유는요, 돈에 이런 신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돈에는 인간을 조종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초점을 상실하게 만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감격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으면 뭐 돈이 생겨, 뭐가 생겨? 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보게 되면 어떤 것이 대비되어 나올 때마다
하나님과 돈이 대비되는 경우가 많죠. 우리 헌금 생활도 하나님이 소중한가, 돈이 소중한가 하면 돈에 손들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토록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돈의 지배하에서 노연하지 못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지성적으로 모자람이 없는 사람도 돈만 보면 힘없이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돈을 사랑하게 되면 돈의 힘을 알게 되고요. 그래서 돈을 신으로 섬기게 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돈의 위력을 빌리기 위해서 스스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삶을 맡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유혹을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주님께 진정으로 속하였다고 확신하면 이런 유혹은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렴풋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돈에 끌려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 사십니까? 나를 붙잡고 있는 그것이 나의 가치관이 될 수가 있어요. 옴짝달싹도 하지 못하도록 붙드는 것이 있다면 정말 주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에는 이들과 다른 존재로서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에 자신의 온 삶을 걸고 살아왔던 사람이었지요. 사실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를 향해서 선교 계획을 다 준비해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실 때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제가 이토록 고생하고 힘을 쏟고 내 삶을 다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 하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는 나를 이렇게 방해하십니까? 아니, 아시아로 가려고 내가 작정했다면 더 밀어주시고 더 나에게 후원해 주셔야 될 것이 원칙일 것 같은데 어찌 반대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고 나서는 모든 자기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빌립보는 생소한 곳이었고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던 그런 곳이기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위치에 있다면 얼마든지 좋은 장소를 바라보면서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었고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된 것은 자기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몸소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은 붙잡히지 말아야 할 것을 과감하게 뿌리치고 붙잡혀야 할 것에 대해서 제대로 붙잡히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사랑 가운데 붙잡힌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혀서 전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보낸 자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진흙이 말라져서 굳어 있을 때는 아무리 재주 좋은 옹기장이라도 그릇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진흙이 물에 젖어서 약해졌을 때에, 부드러워졌을 때에 옹기장이는 그 흙을 빚어서 자기가 만들고 싶은 용기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의 내면이 부드러워져 있어야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붙들린 사람만이 성령의 사역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에 사로잡힌 자만이 성령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려 할 때에 가장 위험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핸드폰을 꺼달라, 노트북을 다 꺼달라, 그런 요구를 하게 됩니다. 전자파로 인해서 그 모든 기계들이 혹시나 오작동을 할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당부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때가 가장 기름이 소모가 많이 된다고 그럽니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침체에 늪을 헤매는 사람이 이륙하기 위해서는 전에 없던 뜨거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무기력한 성도로 전락했다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전과 다르게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새로운 계기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불길을 잃어버리고 냉랭하게 살던 사람이 성령의 기적을 체험하려면 말씀의 뜨거움 속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먼저 우선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준비된 모습이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능력의 자리로, 은총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뜻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저희들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신앙생활이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결심이 서 있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삶에 변화를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묶고 있던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얼마나 강하게 욱죄고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요, 여러 가지 요인으로 신앙생활을 방해하면서 우리를 욱죄게 만듭니다. 우리의 손발을 꽁꽁 묶어서 꼼짝달싹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 때가 많죠. 우리를 썩은 가치관으로 끌고 들어가서 그냥 그 속에서 헤매도록 만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를 묶은 끈들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태함 가운데서 일어나야 될 겁니다. 그렇죠? 신앙생활이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는지 몰라요. 때로는 잠도 줄여야 될 것이고요, 때로는 해야 될 일도 빨리 감당하면서 그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부지런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처로 보게 되면 나태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신앙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 일행들은 숱한 매질을 위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지만은 굴하지 않고 뜨겁게 찬송하며 기도에 임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매질을 했다는 것은요, 거의 죽을 만큼 매를 맞는 겁니다. 그건 다 지치고 그냥 어떻게 보면 널브러져서 그냥 잠을 청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에 굴하지 않고 그 메어진 착고를 하나의 악기로 삼아서 두들겨 가면서 하나님을 찬미했고 그뿐만 아니라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헛된 가치관을 집어던지고 성경적인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참된 가치관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에 없는 뜨거운 기도와 뜨거운 찬양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나를 묶고 있던 헛된 가치관들, 썩어 없어질 것들, 허황된 것들,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 살라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뜨거운 성령의 불 속에 다 태워버리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 변화가 따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는 커다란 기대의 영광스러운 가치관, 그런 가치관을 가진 사람, 성령에 붙들린 사람,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주의 은혜에 감동에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 사명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에 온전히 거하지를 못하다 보니 항상 믿는다고 그래도 미지근한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따를 때가 있는데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바란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매달려 주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체험토록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 기회의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나는 이 시간에 무엇에 붙들려 살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더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얽매여 있다면 과감하게 잘라버리세요. 그리고 나는 이제부터 주님께로만 집중하여 주님께 붙들린 바의 삶의 모습들을 지니며 살겠다는 결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그런 놀라운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님을 붙들은 자의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를 많은 사람들에게 입증해 보일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주의 복된 삶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에 거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모든 삶이 세상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얽매여 하나님께 붙들린 바가 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